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간구하신 하나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인 이 예수님의 기도, 이 예수님의 기도는 공간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와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요한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이 기도문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 가운데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가장 긴 기도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날 마가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사 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고별 메시지를 14장 16절 말씀을 14장부터 16장에 이르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고 난 이후에 하신 기도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의 전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1절부터 5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고, 그 이후에 9절부터 16절에 이르기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20절부터 26절에 이르는 내용을 통해서는 미래의 성도들, 즉 미래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전개로 이루어지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우리는 흔히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7장 23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에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명이 제한적인 아론에 반차된 인간 제사장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차별되어진 영원하신 대제사장된 우리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로서 우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적 기도의 전개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하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과연 어떠한 내용인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린다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어진 그 영광인 바로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심은 물론 그 영광이 다시 아버지께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순환적인 원리로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실제 이 기도 속에서 앞으로 겪게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매 그 십자가 순환에 있어서 또한 그 십자가 순환 가운데 이후에 있게 되어질 영광까지도 다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을 중보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후에 있게 되어질 모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바 자신이 떠난 이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심으로 그들을 보전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이 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가운데 세상이 미워하는 그 일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닥칠 환난이 있고
그들에게 닥칠 핍박이 있음은 또한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알고 계시고 이미 있어진 바 그러한 핍박과 환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중보하심에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17장 19절 말씀을 통하여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우리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영광 가운데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가운데 그 거룩하심이 또한 전해진 바 제자들도 마땅히 거룩한 것이 그들의 삶일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는 또한 제자들을 중보하는 대제사장 된 예수님의 기도로서 마땅한 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세 번째 기도, 미래의 성도들을 중보하시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미래의 성도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내용인즉슨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받고 실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또한 그들이 나아간 바 그 천국 복음을 그들이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경험한 바 그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파함을 통하여 또한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순환적으로 나타난 바 복음 전파를 통하여 미래의 성도들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 내용인즉슨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신약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한 신약시대의 교회들의 성도들을 통한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가 바로 우리들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된 내용으로서 미래의 성도들을 중보하는 기도 가운데 주된 내용을 한마디로 뽑아본다면 바로 그 내용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됨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다른 말로 하나된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AD죠. AD 313년에 로마 제국 가운데 콘스탄티누스 대황제를 통하여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어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는 어떠했습니까? 핍박과 박해가 너무나도 심했던 시기였죠. 그러다가 313년에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는 일이 나타나고 나니까 너도 나도 누리는 일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누림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지하에서 겉으로 드러나고 어느 누구든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의 누림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시기에 나타난 한 현상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너도 나도 나와서 주장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출현하는 사태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이러하고 저 사람의 신앙 고백이 이러하고 서로 누구를 믿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들이 교회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들로 연출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325년에 이르러 니케아 공의회를 통하여 두 가지의 주된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당시에 출현하였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주의라는 그들을 바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이 니케아 공의회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정하고 선포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때 나타난 교회에 대한 본질의 정의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라는 본질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바라볼 때에도 교회는 하나이다라는 내용이 교회의 본질 가운데 있음은 물론 오늘 대제사장적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바라보는 바 교회 가운데 하나된 교회로서의 하나됨의 기도는 예수님의 마땅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을 통하여 나타내신 바 그 창조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과연 누구였습니까?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이요, 성령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분이신 하나님의 그 하나됨의 한 분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 하나된 교회로서의 그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입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내가 그들 안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이 내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 바로 우리의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다. 미래의 성도들 안에 있다. 먼저는 제자들 안에 계셨죠. 그리고 또한 미래의 그 복음을 전파받은 성도들에게도 그 안에 계신 것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입니다. 하나된 교회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빼어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로마서 5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구원받은 백성의 확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바 그 내용의 전개에서 죄로부터의 자유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그 시작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마땅히 받게 되어지는 구원의 확신의 삶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자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볼 때에 믿게 된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된 교회를 말씀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된 교회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집니까? 진리로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진리로 하나됨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린다면 진리에 대한 공통 지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진리에 대한 공통 지식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공적인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서 드린 사도 신조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신조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죠. 그러므로 사도신조를 통하여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하는 그 정체성 가운데의 시작은 바로 신앙 고백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사도신조의 고백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바로 교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아야 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이중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중적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복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즉슨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본질 가운데에 하나된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의 대밀지인데, 그 고백이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용이 즉슨 바로 무엇이냐?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파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파. 그러므로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가운데 기도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이 하나된 교회의 정체성 가운데 두 번째는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성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고, 또한 성자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들 바로 복음을 전파받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교회 가운데 하나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은 또한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도 동일하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진리로 하나된 그 교회 가운데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이 사랑이라는 원리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엔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오늘 2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지금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듣고 미래의 성도가 된 신약시대의 교회의 성도들과 더불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그러므로 그 의미 가운데 나타난 바 내용이 즉슨은 하나님의 뜻인 바로 복음 전파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며 나타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요, 복음 전파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의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셨는데, 이 일들이 아담의 원죄를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바 추방되어지는 사태로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것을 멈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바로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며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날 바로 교회를 위하여 제자들이요 또한 성도들이요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합니다.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 마지막 때, 그 증거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일들 가운데 먼저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진데 그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바로 전 세계의 복음화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의 궁극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된 우리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통하여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 일을 확신하며 감당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함께하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을 우리들 가운데 사명으로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제자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졌고 제자들을 통하여 받은 바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났고 그 일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시대 교회의 본질인 하나됨의 원리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원리를 현 세태의 흐름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잘못된 움직임들이 특히나 교회 가운데 이 땅에 보이는 교회인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이후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면 모더니즘이라는 그 모더니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가? 모더니즘 시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구조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조주의라 말하면 바로 무엇이냐? 어떠한 텍스트를 놓고 봤을 때 그 텍스트를 정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는 구조주의라고 말합니다. 내용이 즉스는 사실 그러한 전개의 흐름으로 나아가된 방향은 바로 이러합니다.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르네상스가 나타났고 그 이후에 산업혁명을 통하여 나타난 바 물질주의의 흐름으로 빠지게 됩니다. 물질주의의 흐름에 빠지게 되면서 계몽주의와 그 외에 수많은 철학과 사상과 논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함이 극도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것들을 정형화시키는 작업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전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더니즘입니다. 정형화시키는 작업.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형화시켜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작업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시대적으로 수많은 문화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드러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정형화시키는 작업인 모더니즘이 맞춰지고 나서 그 이후의 시대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실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등장에 대하여 말할 때 사람들의 말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가를 얘기할 때 보통은 1970년대 정도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출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때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더니즘 시대에는 정형화시키는 작업인 구조주의를 말했다면 그 정형화시킨 구조주의 안에서 정형화시킨 것들을 해체하는 작업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체주의로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주된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것들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적인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우리의 하나님 주권하심의 은혜가 있죠. 이러한 것들, 그 안에서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상대적인 진리를 찾고 상대적인 진리를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맥락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고 또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있다면 그 구원의 방식에 대하여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부터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절대도 되시는 하나님이 산 정상에 계신다면 그 산 정상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등산길은 여러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로를 가봐도 그렇잖아요.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고 결국엔 다 어디를 향해 있어요? 어디 약수터가 목적지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 산 정상의 목적지가 산 정상이죠. 산봉우리 산 정상을 향하여 가는 등산로는 A 코스, B 코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등산로의 코스에 빗대어서 이 시대의 종교다원주의에서 구원에 대하여 말할 때 예수부터 그 이름 외에 예수부터 외에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움직임,
하나된 교회의 원리, 하나됨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때로는 희석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운주의 이야기는 우리가 기억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WCC 문제죠.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이야기하는 WCC 문제. 거기에는 교단을 초월합니다. 교파를 초월합니다. 종교 대통합을 이루며 나아갑니다. 종교 대통합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종교 대통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 한번 더 드리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함으로 구원에 대한 답이 종교 대통합이 아니라 먼저는 그들 가운데 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움직임의 대표적인 예인 WCC. 여러분 WCC가 2013년도에 부산에서 총회가 있었던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때 대한민국 교회들이 정말 말도 많았고 정말 서로 논쟁도 많았고 서로 다툼도 엄청나게 일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두되고 있는 또한 WEA 문제가 또 있습니다. WEA는 무엇이냐?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주의 연맹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되는 첫 시작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 말하면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인 이 복음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듣지만 그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희석해버리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희석된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벗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복음주의 안에서 이야기하는 WEA 문제, 그 안에서 그들은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볼 때 성경관이 그들은 이러합니다. 우리의 성경관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보죠.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은 어떠합니까? 오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류도 없고 오차도 없고 절대적으로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은 그러므로 성경의 무오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WEA 신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에서 말하는 그들의 논리는 무엇이냐? 성경의 무오성이 아닌 성경의 무류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무오성이나 무류성이나 다 오류가 없다는 이야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시작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의 모성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1.1획도 틀림이 없는 온전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지만 그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건대 무류성을 주장하며 그 내용인즉슨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기에 선하신 삶을 살기에 모범이 되는 좋은 완전한 이런 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작점이 다르죠.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것을 건너뛰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건너뛰고 이야기하며 주장하는 내용인즉슨은 바로 성경도 인간이 만든 작품일진데 성경에도 아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곧 진리라고 오늘도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이처럼 WEA 신복음주의, 즉 세계 복음주의 연맹에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들, 하나된 교회에 대한 하나됨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인간 중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잘못된 방향성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024년 올해죠. 9월달입니다. 9월 22일부터 28일에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로잔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잔대회가 바로 무엇이냐? 올해 송도에서 열리는 로잔대회는 4차 로잔대회입니다.
사실 이 로잔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이 로잔대를 상당히 주의 깊게 생각합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깁니다. 이유인즉슨 방금 전에 말씀드린 WCC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한 WEA 문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들도 이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이 로잔대회를 이끌고 있고 이 로잔대회를 통하여 그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종교대 통합을 이루고 종교대 통합을 이루며 하나 된 그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는 원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된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의 사회적 참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이야기할 때 교회의 사회적 참여에 대하여 말할 때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주된 교회의 역할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를 말했습니다. 교회는 오직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어찌 말하면 원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루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사회적 참여에 대하여 중요시하고 이야기하며 서로 함께 토의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한 가운데 이번 4차 로잔대회를 보더라도 처음 시작이 1974년도에 스위스 로잔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든가 존 스토트 목사님을 통하여 시작되어졌고 로잔 언약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로잔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차 대회는 1989년도에 필리핀에서 2010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이번에 4차 대회 50주년을 맞이하는 4차 대회는 바로 인천 송도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볼 때 우리가 주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WCC도 그렇고 로잔대회도 그렇고 중심적인 공통 내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을 우리가 주되게 잘 바라본다면 그 내용의 핵심은 사실 교회들의 카톨릭화를 주장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교회의 중심이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이 결국에는 하나된 교회 가운데 마땅히 자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교회 일치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 로잔대회를 통하여 이번 4차 로잔대회에서도 주된 그들의 안건 중에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에 대하여 토의하는 시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이들이 하고 있는 소통하고 타협하는 일들 그리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들 사실은 어찌 보면 모두가 매우 필요한 일들로 여겨집니다. 때로는 환경보호에 대하여 그 외에 다양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들에 대하여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회가 나아가 그것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로서 이야기한다면 그 말도 절대적으로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냐를 흐트러 버린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대통합이 가능한 일입니까? 종교 대통합이라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구원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군가가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과 하나가 되는 일들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질문했을 때 근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인 정체성은 우리가 결을 달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함께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시대적으로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시작을 볼 때도 어떠합니까? 그들은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공산주의가 칼 막스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의 마침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지금도 공산주의가 존재하고 있지만 공산주의의 마침은 그들 가운데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함이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도 계급이 존재하고 그들 가운데에도 무엇인가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공산주의의 시작이었지만 결국에는 공산주의는 어떠합니까?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뺏어버리고 오히려 어느 누군가가 지배계층들이 몰아버리는 그 분위기로 이끌고 가는 것이 공산주의의 대명사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공산주의와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함께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대제사장 기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됨의 원리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하나된 교회 안에서 볼 때 종교대 통합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종말의 징조로 나타내신 바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이루어 가매 그때가 이루면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를 희생시키며 통일성을 추구하려는 교회의 일치운동, 또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WCC라든가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든가,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진리의 훼손 가운데 타협하며 목적만을 이루어가려는 움직임이 지금 보이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로잔대회조차도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모두가 내적인 통일적인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 안에 있어야 함이 아니라 외적인 연합을 통하여 서로 모여서 타협하고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끌어내려는 하나의 시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위협이자 경고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아멘.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미혹 가운데 참여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희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희석하고 훼손하며 그 가운데 하나됨의 원리를 오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배교는 코앞에 와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지은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된 교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된 교회가 우리 예수 함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사명으로서 소통하는 모임이 아니라 미련해 보이는 전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워하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각오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으므로 말미암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그 순교의 각오까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 걸고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죠?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 이들은 보통 선교사님들이나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지. 얼마나 편하게 예배드립니까? 단지 예배들을 안 나오니까 문제인 거고 예수를 안 믿고 구원의 이 방주로서의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문제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교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 생각만 도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하나된 교회를 기억하고 그 사명으로서 전도, 복음 선포를 통하여 마지막 종말의 징조로서 말씀하신 전 세계의 복음화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영원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 맛보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생각하고 의견을 내고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이끌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터위 위에서 진리 가운데 하나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주신 사랑으로 하나 되었을 때 마땅히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로서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예수 함께 교회가 되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